기도 올립시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이 땅에 부어주어서 인간이 실패를 거듭했어도 예수님이 창조자로 오셔서 이제 구속하시는 데는 엄한 율법대로 시편 예언대로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셔서 승리자 반일에 동참시켜서 의롭다 하시고 속죄하시고 승리를 주어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넓고 큰 사랑을 우리 인간은 다 측량을 못하지만은 이 아침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계시의 그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이제 애굽의 길로 가지 말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도 말고 오직 성령님의 강화 감동을 따라서 기록한 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은 앞으로 될 약속 공개인데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요. 계시록에 세 가지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7장에서 나타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치는데 숫자가 12,000명씩 곱하기 12는 14만 4천명 아주 고정된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인치는 역사 또 6월절에 와서 속죄받고 성신받은 사명자들이 뽑혀와서 인을 맞고 시온산에 열매로 가는데 그 핵심적인 본론적 계시가 10장 11장입니다. 그렇게 6장에서 흰말이 멸관을 받고 또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목록적 계시인데 계시록 1장은 예수의 계시고 4장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 5장은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책을 받으시고 6장에서 일을 떼는데 7인이 6장에서 6개가 떨어지고 8장에서 7째 인을 뗐지요. 그 7째 인을 뗄 때에 7 나팔이 나왔는데 환란의 본론입니다. 그렇게 계시록은 은혜가 아니고 무서운 창세 이후로부터 환란이 올 때에 살아남는 길, 환란 시대 될 예언들입니다. 그 예언이 많지만은 은혜로 된 예언, 은혜 시대 될 예언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환란 시대 될 예언이 벌써 9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원본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원본 약속 공개 10장 약속을 공개하는 것은 총론에서 이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암시적이었다. 그러나 이 때를 당하여서는 공개적으로 인간이 알게 하며 그 비밀을 숨김없이 말세의 비밀을 알려주고 경성하도록 강하게 역사하신다. 엘리야 때같이 하나님은 본격적인 운동을 하시는 천사까지 동원하신다. 본문 해석 1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본문이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허락을 가지고 오는 표징이다. 구름은 하나님 이용하는 귀한 구름입니다. 시내산에 구름이 덮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고 오십니다.
구름은 표징이다. 약속의 표징이다. 그래서 얼굴이 햇빛 같다는 것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세력을 포함이다. 하나님의 힘, 말씀 건세를 표하는 것이다. 다니엘 12장 3절 같이 환난 중에서 지혜로운 종들이 역사할 것을 상징합니다. 대환난의 재앙을 앞에 놓고 3년 반 예언을 하되 다시 예언하는 것이니 지혜로운 종들이 하나같이 일어나는 피태 역사이다.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을 뜻합니다. 이사야 54장 9절에 노아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이다. 함과 같이 이 약속은 보호의 약속이다. 해석, 불기둥 같은 것은 무엇이냐? 승리의 기세를 보여줍니다. 2절의 작은 책은 말세의 비밀을 기록한 책이다. 해석,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은 것은 종발의 극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7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5절에 천사가 지체하지 않으리라고 맹세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강력한 행사를 전개하시겠다는 것이다. 10절 작은 척을 먹음에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알려주나 고난이 온다는 것이다. 11절 다시 예언하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말세의 계시의 뜻을 알려서 전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전해진 계시록의 뜻을 해석하여 전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세계 만방에 예언할 것을 뜻함이 아니다. 주께서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러 두시겠다고 요한복음 21장 20절에 하셨으니 이것은 요한의 계시로 받은 복음은 주님 오실 때 이를 전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사명을 뜻합니다. 간단하지요. 설교 다 했습니다. 11절까지 다 읽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많이 이 성경이 성취가 돼서 살이 쪘잖아요. 순이 열매 맺기 위해서 순이 자라났단 말이죠. 어제 어떤 사람이 질문이 왔어요. 문자로. 그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일문일답하는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물어봐. 옆에 사람. 베드로가 물어봤잖아. 요한 보고 예수님 이 사람 난 늙었고 이 사람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둬도 너는 상관할 거 없어 했잖아요. 그게 알고 싶다. 그 내가 찍어줬지요. 그것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는 계시록 1장 13절에 반모섬에서 주님 올 때 재림주를 봤다 이게요. 알았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요한의 사명이 계시록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본문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지 세상에 뭐 땅 사고 집 사는 그 약속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몽땅 넘겨준다는 엄청난 큰 약속이라요. 예? 그게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의 친구를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아니 스스로께서 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친구 삼았어요. 그래서 다 줬어요. 동서남북 너의 씨가 대지괴물을 얻고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17절까지 모리아산 제사를 받고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구약의 포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서 이면적으로 진짜로 이룹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마태 1장 1절에 예수의 족보가 누구부터 나옵니까? 아담입니까? 예? 누구요?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권, 예수 정권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나잖아요. 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나와요. 예? 이 세 사람이, 사명이,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 할례를 며칠 만에 받아요? 8일 만에. 7일은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근데 율법은 안식일이 7일이죠. 저주요. 율법은 안식을 못 져요. 저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율법을 줬느냐? 자기가 와서, 당신이 와서 저주받고 사랑 주려고. 근데 그걸 지금 못 깨달은 사람은 예수 영접 못한 사람이요. 아니, 또 제7일 토요일 안식일 지킨 사람은 예수와 원수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이 사상 문제, 진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일 안식일 교회 다니다가 예수를 어디서 만났어요? 예? 담에색 길에서 만났지. 아람나라 수리야 담에색 길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단단하게 만나서요 쭉 뻗어버렸어요. 쭉 자빠져서 퍼져버렸지. 그거 그래요. 7일 안식일 때문에 7일 안 사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좋다고 또 한승호 보서 따라간다. 또 안식교인들 시조사만 쓰면 최고냐? 성경을 모르고. 그래서 바울이 뭐겠어요? 히브리 8장에서 첫 언약 때도 법궤도 있었고 성소도 있었지만은 첫 언약이 무흠하다면은 흠이 없다면은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있겠냐? 이 히브리서의 공동서 있을 때에. 그렇죠. 그걸 모른다 이게요. 안식교인들은. 바울의 사명은 율법이 아니고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사도들이 쓴 이 신학성경을 아예 깡그리째 무시하는 것이 안식교인들이에요. 나쁜 놈들이 아주. 2000년 동안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걸 안 믿어.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요. 그 3일이 6월절, 안식일, 일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아니요. 3일 동안 무덤에서 성경도 요나같이 무덤에 갔다가 일어난 날이 썬데이라면 썬데이, 일요일. 예? 그 사망이 안식이요, 부활이 안식이요. 그 안식교회는 예수 부활 믿는가 모르겠네. 믿으면서도 8일을 본다면요, 그 멍청이, 그런 멍청이 없어. 자기 아버지 김서방이래, 박서방이래. 그 아버지도 몰라, 이거는요. 자기 아버지가 예수지, 모세냐? 모세가 구원을 준다면 예수가 왜 옵니까? 그러게로 사도들의 사명은 율법과 은혜를 변론하는 거예요. 율법 끝났다. 요한까지 끝났다. 세례요한까지. 이제 천국이 왔다. 침노하면 들어간다. 그게 시대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지요. 십자가 죽음이 승리란 말이요. 뭐 뜻이냐? 율법을 완성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율법은 뭐냐? 농화 선생이다. 유치원 선생과 같다. 예수께로 가라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 성령이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떨어진 자고 은혜에서 끝났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이런 이 편지서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또 골로새 2장에 십자가 승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식일이나 절기를 말하지 마, 평론하지 마, 다 끝났어. 그걸 이해를 못한다 이게요. 왜요? 성령이 없으면 못해요. 율법주의자는 신학이 성경 없어요. 율법만 들고 다녀. 그 죽은 율법을 끌고 다녀. 죽은 율법을 얻고 다닌다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율법교회가 아니고 은혜시대 교회에 강구를 합니다. 공개합니다. 은혜시대, 은혜 받은. 그래서 17장 가면은 14절에 부르심을 입고, 은혜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사람이 3년 반, 전 4년 반에 이긴다, 승리한다, 그 말이죠. 승리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00%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요,
고전 15장 57절에 바울이 그랬죠.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내가 일평생 싸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역사하는 성령께서 나를 이김을 줬다는 것이죠. 그 힘센 다른 천사가요 14만 4천 명인데 힘이 셉니다. 이 땅에는 최고 힘이 셉니다. 한번 붙어볼래요? 그 붙을 사람이 없어요. 붙긴 붙어야 돼요. 5개월 때 붙어야 되죠. 그 다음은 아마겟돈 때 붙어야 되죠. 그게 3대가 지나갈 때에 다른 천사를 만나면서 한다. 그 다른 천사도 1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단체는 1번이 있잖아요. 학교도 학번이 1번 있죠. 그 끝번도 있죠. 번호가 2개는 없어요. 하나지.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14만 4천 명의 1번은 누구냐 하면 학교에서 서울에 지대를 놓은 스룹바벨이가 인이다. 1번이다. 그거 안 믿으면 우리 교회 교인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천국 복음의 1번이 누구요? 베드로지, 베드로. 베드로가 먼저, 그 나중에는 이제 바울도 왔지만은 그 순번이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도 순번이 있어요. 다 1번 될 수 없어요. 다 끝번도 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숫자적으로. 그러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은 언약을 가르치는데요. 예수님이 언약의 대표인데 가실 때 그냥 안 가시고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에 무지개 언약을 뒀잖아요. 무지개 언약. 구름 속에 무지개 언약. 구름 속에 무지개 언약이요? 무지개가 지들이 아니요. 북미 성경에 구름 안에 무지개를 뒀다 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다가 무지개가 딱 나타나면 수도 비 안 온다는 약속이다. 약속. 그래서 다른 천사가 있는데 구름을 입고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늘 본부께 명령받은 말세 사명자인데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얼굴은 사람의 간판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쓰는 사람이냐, 그 사명이 뭐냐 할 때 얼굴이 빨간 것은 공상다이고 얼굴이 까만 것은 물질주의고 얼굴이 얼룩덜룩한 미능계 같은 것은 정황생 말이고 얼굴이 하얗다는 것은 100% 진리만 먹은 사람이다. 햇빛 같다. 근데 영적으로 햇빛 같이 육적은요 항인종인데 노랗지 뭐 하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발이 불기둥 같은 게 당할 적가 없잖아요. 불기둥 막 밟고 나가면은 미가서 사단같이 네 발에 노트구를 신겨놨으니 타장바닥에 곡식을 밟아보라. 그 곡식에다 버섯잎을 철저한 걸 세죠. 그 손에 다른 천사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성경이 이제 율법의 책이 있고 선지서가 있고 복음서가 있고 계시록 작은 책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종합적으로 전부 한테 뭉쳐서 한 권을 만든 것이 요한계시록 총론이에요. 총론. 마지막 결론이 예수 재림 때는 구약에 했던 것을 다 가져만 너무 번거롭고 크잖아요. 중요한 것만 뽑아왔어요. 그래서 뭉쳐놓은 것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다. 그 계시록이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손을 못 댑니다. 종교개혁에서 나온 루터 후계자 칼빈 선생도 야 계시록은 참 굉장한 책이다. 내가 창세기부터 주석을 썼는데 알만한데 성령께서 알려주는데 왜 성령님이 나한테는 계시록을 감춰놓을까 주지 않을까 하고 계시록 강의를 해석을 못했어요. 칼빈 선생의 주석이 계시록만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책방 가서. 칼빈 선생 계시록 주석 달하면요 호장납니다. 없어요. 쓰지를 못했어요. 왜 못 썼을까? 사도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은 보세요. 하나님 것이죠. 또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줄 사람이 없어. 기다리다가 아들이 십자가에 유월절 다 이루고 오니까 와서도 안 줬어요. 오순절 지나고 줬거든요. 계시록 5장 가서 7명을 주고 책을 봤잖아요. 어린 양이 7명을 베풀고 7뿔 7눈이 있잖아요. 7명을 주고 그 다음에 책을 실제로 봤잖아요.
순서가, 받는 순서가 예수가 이 책을 다 당신도 가지고 있는 책이지만은 이 기록할 책에 구약 창세부터 삼위일체가 같이 했지만은 그 삼위 자리가 다르니까 각자가 분담이 됐어요. 아버지 자리, 아들 자리, 성령 자리.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버지는 역사 안 합니다. 왜? 몸이 없어요. 영이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 못해요. 피가 없잖아요. 그 아들이 부득불 와야 돼. 그래서 예수가 영인데 할 수 없이 우리가 만든 아담이 망가졌으니 내가 낮아져서 높은 데서 낮아져서 인간이 돼서 인자로 오대 죄는 없는 인간으로 몇십 천대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 나시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땅에 난 사람 왜? 다 거짓들이야. 땅의 사람은 다 거짓말. 예레미야 17장에 마음으로 다 거짓되는 것이 사람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이 뭐 거룩하고 깨끗하냐 합니까? 송아지 마음마도 못해 송아지 마음. 아침부터 기분 나쁘래. 내가 송아지 이 성경이잖아요. 이사 1장에 송아지도 주인이라는데 너는 왜 날 모르냐?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시인합니까?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겠다. 잘 변한다. 송아지 마음만 못하. 송아지는 엄마 가면 따라가요. 엄마가 가서 울어. 엄마 가면 엄마가 하면 만난다고 산에 가면 이제 송아지가 흩어지거든. 지들끼리 노다 보면 배고프고 엄마 차도 엄마 또 풀 먹다 가면 뭐 떨어져 거리가. 그 송아지가 울어요. 엄마 불러. 그 어머니가 여기 딱 하면요 찾아가요. 내가 별거 다 겪어봤다고요. 농사 지을 때. 그게 송아지보다 못하던 사람이 그 뭐 잘나다고 뭐 분바르고 뭐 또 머리 빗고 또 양복 송아지 양복 아니면 양복 입고 다닌다 사람이 뭐 잘났다고 그 알면요 참 성에 재밌어요. 야 하나님 참 이 큰 사랑을 누가 깨닫겠느냐? 이 엄청난 사랑을 누가 깨닫겠느냐? 우리 재단이 그 사랑을 외치고 있다고 지금. 그래 25장 성강 너무 사랑이 커서 측량도 안 되지요. 그 얼굴이 해갔다는 것은 어쨌든 다른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 성취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인간이 못하니까 건세를 주는 것이 11장의 증인건세고 증인건세. 증인건세가 처장건세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이요. 그 건세를 줘가지고 1260일 사용하고는 건세도 거둬간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둬가면은 이 다른 천사가 작살이 나는 거예요. 3일간 죽어서 완전 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부터 약속대로 또 생기를 줘서 야 올라와. 그래서 생기 줘서 데려간 것이 에스겔 37장 뼈다귀가 큰 군대가 된다는 것. 모든 성경이 계시록 종합이 되어 있어요. 10장 11장이 이사야서의 세일교훈 또 작은 산이 높은 산이 여호와의 산에 제단이 있어서 야곱의 도를 갖추고 또 19장 중앙제단 11장에 뿌리에서 가지 또 바벨론을 때려부순 고레스 13장에 모든 이 선지의 핵심이 결론이 계시록에 다 와서 집중해 있어요. 집중. 그 계시록만 하면요 구약을 보면 창세기 보면 다 풀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지구와 땅이죠. 그 바다와 육지, 바다 육지, 지구 전체를 이제 천국 복음 전해놨으니 타작계가 가서 알고 모아야 되죠. 사자에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예수님이 유대지파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산의 사자를 말합니다. 산에 가면 사자가 왕이요. 공중에 가면 독수리가 왕이요. 이 땅에는 다른 천사가 왕이요. 그런데 숨어 있으니까 아직 안 몰라요. 이사 45장에 전투에 감춰놨어. 그 서바 사람들을 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큰 고레스 역사를 왜 오늘까지 숨겨놨습니까?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봐요 45장 하나님이 숨어 계서 지금 14절 봅니다. 45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애굽은 이 땅 물질세계 마귀 땅 그 수위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네게로 돌아와서 네가 누구냐? 기름받은 고레스 다른 천사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이 사슬은 건세 사슬 처장 건세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가여 네게 계시고 여호와 세일이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 유일신이죠. 그 다원론은 박살나는 거예요. WCC 박살나야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스스로 진실로 참으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다. 하나님 자신이 숨어 계셨다. 종을 택해놨지만은 종을 쓸 때가 와야 쓰지 5개월에 그전에는 감춰놨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완전무장 전3년에 완전무장했어요. 한 중앙재단에 한 구원자를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간사를 만드사 영정육을 이기는 건세를 받았는데 그 전통에 감추시고 5개월 때 10일 할란 5개월 때 쓰려고 감춰놓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은혜 때 종들도 예정 속에서 불렀었잖아요. 이 사건 40장 8절에 은혜 때 응답을 했고 또 장차 땅을 상속받을 때도 이사야 거의 90%가 동방 역사 다른 천사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을 세계로 향해 나갈 때가 다시 초대받고 서가라 사암장같이 새길 걸 다 새겨서 하루의 지학을 지하고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앞으로 불려갑니다. 초대받고 갑니다. 그래서 서가라 사장이 열매가 되는데 사자에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우레는 천둥 번개거든요. 비 오고 번개치고 이게 사도 요한의 이름 뜻입니다. 심판의 뜻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그 이 작은 책을 세계로 외칠 때는 7 우레 그게 7 대접장이 쏟아진다. 이 다른 천사의 소식을 안 받아주면은 셋째하 아마겟돈에 불탄다 그 말이에요. 그 7 우레인데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요한이가 이제 붓을 두고 쓸라 하니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긴 하지 말라. 여기 이제 왕권에 나오는 10장인데 그 저주받을 것들은 저 뒤로 밀려 16장으로 밀려. 그래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자 다른 천사가 오른손을 들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창조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향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하나님은 이 예언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마지막 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아야 되고 또 만대를 정했기 때문에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는요 성경 안에서 돌아갑니다. 성취됩니다. 에집트가 7머리 첫 번째 머리 아닙니까? 그 모세 노인한테 모세가 힘이 있어요. 80살 노인이 하나님 능력 지팡이로 애굽 정부를 박살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들은 모두 지옥에 가서 자기 칼을 배기하고 자는 거예요. 모세한테 혼장 났잖아요. 집주마다 장자가 죽으니 속수무책이라. 그렇게 400년 종 써먹다가 히브리 민족을 아브라함의 400년에 즉시에 이루어졌어. 모세가 예수가 돼가지고 6월절로 승리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야곱의 집은 이 땅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편하게, 마음 편하게 뿌리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벨입니다. 에서의 길입니다. 야곱의 집은 공주가 뜬돌이고 나그네고 정시 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 노숙자와 같이 사는 겁니다. 땅에 마음을 둘 수도 없고 줘도 안 되고 항상 말씀에 마음을 맞춰가지고 말씀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다시한 삶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붉은 용이 자기 첫 번째 짐승이 망했으니 두 번째 짐승 보냅니다. 아수르를요. 그래서 유다 땅에, 유다 집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들어옵니다. 그 히스기야 뭐였습니까? 대표 왕으로서 정치로서 또 선지자는 이사야가 두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주의 사자가 친히 18만 5천이 죽었습니다.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 우리 그림자입니다. 표면적인 것. 구약은 그 바벨론 대강대국이지요. 그 다니엘 제 친구 3년 기도하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앞에 바벨론이 절을 했습니다. 다니엘 꿈을 해석하니 또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짐승 국가들은 하나님 몽둥이로 쓰는 것이지 아무런 혜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저 막대기가 쓰이고는 꺾어버리는 겁니다. 불쌍한 존재지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을 만들 때 네가 용이 되고 사탄 돼가지고 내가 야곱의 왕국 거사람들 좀 쓰고는 너가 집구석에 불 벗어 보낸다는 거지요. 그 얼마나 마귀들이 불쌍합니까? 시큰 일하고 세세 불 못 가고 우리는 시큰 죄 짓고 선택받아서 용서받고 왕권도 받아서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고요?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짐승이 메데파사잖아요. 메데파사가 그 초대왕의 다리온데 다니엘 6장에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수할 때에 왕이 걸려들어가지고 모르고 도장을 줬더니 다니엘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죄가 아닌데 죄로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도 사람 알아보잖아요. 예? 그럼 하늘에 내 생물이 사자 같은 생물이 있죠. 그러면 사자굴에 사자 보고 야 이놈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선지가 너희 집에 갔는데 대접 잘해서 내보내라. 알았어요 하고 사자들이 전부 엎드려 침대가 되니까 다니엘 들어가서 그 사자굴이 침침하고 어둡잖아요. 그 사자 덩어리 하룻밤 타고 잠자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땅에서는 인정 못 받아도 전쟁만 붙으면 이깁니다. 전쟁 안 붙을 때는 없는 걸 감춰놨어요. 예수님도 30년을 나셋 거지촌에 감춰놓고 역사할 때 그때 가라 해서 30살에 회개하라 외칠 때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해요. 무슨 거짓 같은 것이 와가지고 회개 누가 제전다 회개하게 영 예수님 말씀이 먹히질 않아요. 예수 입만 열면 핍박받고 욕먹고 막 때리고 하게 도망가게 하고 예수가 도망도 갔어요. 숨었어요. 그러니까 5번째 짐승이 헬라잖아요. 그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막 예배를 방해하고 돼지피를 뿌리고 뭐 제우스 주피터 신을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시켜. 그런데 유다의 노지사 마카비가 도저히 안 되겠어. 격동을 받아서 게릴라전으로 때리쳤어. 그래서 마카비가 이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수전이 됐어요. 그래서 수전절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수전절에 예루살렘 올라갔거든요. 성전이 마귀가 뱀이 아주 더럽히니까 때가 되면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 오늘 아버지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전부 더럽혀놨어요. 프리메이슨이 에큐메니칼이 이거 누가 청소해야 되느냐? 스르바벨 머리떨로 태산을 평기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6번째는 로마 제국에서는 예수님이 승리했는데 그 로마 제국은 마귀 국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를 공헌을 세웠어요. 그 자기들은 모르지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예언된 예수님이 모세같이 와야 되고 천여몸이 와야 되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고 임신이 됐는데
저 먼데 사마리아 갈릴리 호수 옆에 나세 동네 살고 있단 말이죠. 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인데 베들레헴 사람인데 타국에 가서 멀리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수 일하겠다. 고향 갈 수가 없어. 그 위에서 하나님 볼 때는 아니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야 되는데 현재 육신의 부모는 그거 안 살고 먼 데 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요셉에게 알려줘도 갈 수도 없고 먼 거리를 갈 수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로마 정부 왕을 찾아와서 야 너 이 짐승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잠깐 맡겨줬는데 네가 왕이냐? 너 가짜 왕이야? 진짜 왕이 태어나. 그렇게 진짜 왕이 성경 드러나기 때문에 가이사 아부소도야 누가 보면 몇 장 있어요? 2장 1절이잖아. 2장 그거를 모르면 어떡해? 누가 보고 신학시대에 그래서 가이사 아부소도가 너무 황제인데 영문도 모르고 자기 마음에서 야 비서들만 내일부터 호정령을 내려. 왜요? 나도 몰라. 내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호적을 정리하라. 이게 호적 등본, 호구 조사. 너 호적은 본적지 있거든요. 예? 여러분, 호적 있어요? 그 어디 주워 와서? 족보 있죠, 족보.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자손인 거로 베들레헴에 갔다. 늦게 가보니 벌써 들어갈 집이 없더라. 그래서 마구간에 여장을 풀었다. 그때 예수가 태어났죠. 그 노마가 황제가 호정령 안 되면요, 예수는 베들레헴에 날 수가 없어요. 예? 생각해보세요. 근데 성경은 700년 전에 미가 5장에 벌써 출생 장소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장소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성취도 하나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요? 신기하지요? 그래. 그게 그렇다면 오늘 구위사제단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예표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 역사지 사람이 손을 못 대요. 알 수도 없고. 그럼 예수님인데 십자가 죽으러 왔는데 그때 사형법이 어찌 성애가 똑같을까? 응? 사형법은 국가마다 다르잖아요. 응? 또 단체마다. 군대들은요 뭐 십자가 못 박는 게 없습니다. 단 총살행위지. 또 노마 시대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실대반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근데 예수는 왜 나무에 따라 죽이느냐? 하나님이 사형 집행한 그 빌라도에게 야 예수는 말이야 이 지구에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거든. 그렇게 신명기 21장대로 나무에 따라 죽여야 돼. 알았지? 예예. 근데 그때 로마의 법이 사형법이 나무에 달아줄 법이 있어요. 최고 지독한 죄수에게는 그 예수님도 거기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야 율법이 성취되잖아요. 하나님 봐도요, 하나님 섭리가 신기하다. 예? 놀라지도 않네. 못 깨달았어요?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이 노마가 예수를 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그 노마 저기 없으면은 예수가 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부활도 못해요. 그 노마 제국이 예수를 잘 대접했다니까, 뭐 성경대로. 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정월 14일날 금요일날 세상 떠났어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 근데 안식일이 그 다음 날이거든. 그 안식이라는 실체를 손대면 안 돼. 그게 재수가 죽어도 숨이 안 떨리면요 강제로 가서 찔러야 돼. 또 안 죽으면 다리를 굵게 가지고 죽여야 돼. 빨리 죽으라고. 그리고 가보니 사형 집행에 가보니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어. 6시간 동안. 그런데 양옆에 도둑놈들은 안 죽었어. 그 다리를 굵게 했어. 예수님이 운명을 늦게 했다며 다리 굵게 하면요 성경이 틀려. 6월절 양은 다리 뼈를 꺾으면 안 되거든. 예? 성경 구절 하나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오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이라는 선지 말을 1.1도 변찮고 다 이루어왔다는 거지요. 그 구약은 살아있는 말씀, 예언서가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전 15장 3절에 바울이 편지 썼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는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 부활의 천년매다. 그래서 성경이 신학이 예수가 정월 14일날 6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부자못되면서 3일 만에 부활했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안식일은 제7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예수 오기 전에는 양의 피로 했어요. 할례도 받고. 근데 예수가 부활하고는 안식일은 7일인데 피는 예수 피를 믿어. 사도들이 베드로, 바울이 초대했고요. 그래 언제? AD 312년에 로마 황제가 콘스탄트 황제인데 내란이 나가지고요.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누군지 뭐지? 내가 예수야. 그래 황제가 딱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굉장히 핍박했는데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늘 찾아왔는데 이번에 전쟁에 이긴다. 그래 10년 전쟁 이겼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서 아이고 우리 로마는 이제 기독교 국교로 삼아야 되겠다고. 그래 이제 일이 발단됐어요. 그래서 364년에 마게도니아 총회 때 이제 안식일은 8일이다. 제 8일이 부활의 안식이지 율법 7일은 아니다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게 할 수 없이 이제 7일날 예배 드리면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로마 법에서. 그게 안 죽으려고 할 수 없이 8일로 갔다 이 말이죠. 그게 사람의 뜻이 아니고 성경이 성취됐다.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아브라함의 8일 할례가 왔는데 인간들이 믿어내가지고 안 믿으니까 로마 정권을 들어서 강제로 야 예배는 일요일이야. 일요일 안 모이면 다 죽여.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일요일날 마음은 없지만 강제로 왔다. 그 요즘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은 태양절이야. 그 로마에서 만든 거야. 시끄러도 하나님이 로마를 만들었어야지. 로마가 하나님 지배하냐? 이 바보야. 하나님이 7머리를 다섯 쓰는데 로마가 무슨 권리로 토요일 일요일을 무슨 관계 있다고. 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부활했잖아. 부활이 안식일께로 무조건 인간이 말 안 듣으니까 정권을 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대 봅시다. 자, 세 가지 했죠? 세 가지. 로마가 예수를 세 가지 도와줬어요. 탄생,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는 뭐냐? 일곱째 소련. 왜 스탈린이가 칼 들고 나왔느냐? 이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 칼 들고 화평을 제했다. 그 8장에서 나팔 4개 불었죠. 그 9장에 5번 분지가 55년 됐어요. 우리가 이 시 태어난 거냐? 이 말 하라고. 이 짐승과 싸우는 짐승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확실해요? 그럼 오늘 아침에 애교부터 말 다 했는데 이제 소련만 남았거든요. 그 소련은 사명이 뭐냐? 70년 망해야 돼. 바벨론은. 그 구약도 포면도 70년 학계서 가라서 70년 돌아와서 16년 중단됐다가 성전 지었고 그 우리 교회의 모델이고 또 다시 현 때는 직접 우리가 다리오 왕이 와야 되고 고레색 와야 되고 수르발 와서 머리돌 내놔야 된단 말이죠. 이 실제 상황이고 그 다음 스가랴 1장에 유다를 노한 지 70년은 구약이 아니고 이거는 종말의 한국을 노한 지 1905년 일본이 바벨론으로 영역국가로 쓰여지는 거죠. 아수르는 아니지만 아수르 사상 가지고 그래서 70년 되면은 유다가 회복받는다. 그래서 75년도가 924 재단에서 5.15 기호로 초막절로 다시 예언으로 영적 승리 이 예배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는데 얘가 왔는데 이제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살아가지 외칠 때에 하나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7절에 보세요. 보면 7절에 지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지체란 말은 일본에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그게 시간이 급하다. 그렇게 다시 연하라.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자, 천사가 7명이죠. 그럼 7 천사 불면은 11장 15절에 세상 끝나고 주님 나라 됩니다. 그 마지막 천사인데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했지요. 그 8장에서 나팔 4개 불었죠. 9장에서 몇 개 불었어요? 2개. 그 6개죠. 그 10장에서 7개 불죠. 그 7개가 뭐냐? 선지서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럼 아브라함도 선지자죠. 아브라함에게 야 할례는 8일 만에 봐도 400년 만에 돌아왔는 자손들이 또 바벨론 70년 갔다 와야 돼. 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자 요한아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이게 다른 천사와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는 다른 천사가 아니에요. 다른 천사가 가진 책을 계시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야, 너 저 사람 알아? 다른 천사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손에 뭐 있어? 작은 책이 있는데 얼굴 어때? 해 같은데요. 발은 불기둥 같은데요. 근데 그 책 좀 알고 싶잖아? 갖다 먹어. 묵시 가운데서 계시 보면서 갖다 먹어. 그러죠. 먹어봐. 먹어봐. 맛이 어떤가?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응? 이 책이 무슨 책인데 입은 단데 배가 쓰다. 이 세상 식물은 반대거든요. 입을 써도 먹고 나면 쓴 게 없으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반대로 입은 단데 배가 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식물이 아니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먹을 때는 들을 땐 참 좋다.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런데 사탄이가 가만히 안 둔다. 막 배를 차고 다리를 끌고 다니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죽인다. 그것도 죽어야 됩니다. 이 책 먹은 이유 때문에 3일간 죽어야 됩니다. 그럼 죽기 싫으면 안 먹으면 괜찮아. 안 먹으면 안 죽어. 안 먹으면 안 죽고 그러면 세시대 못 가고 잘못하면 영혼만 구원받고 아니면 천년 지옥도 갔다 와야 돼. 잘못 걸리면 천년 지옥 갔다 와야 돼. 어차피 먹는 게 좋죠? 잘 먹고 있어요? 달아요? 확실해요? 자, 각 나라 7머리가 다 필요해서 나왔죠? 그 소련은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우리 때문에. 그 푸틴과 우리가 붙어요. 에? 푸틴하고 우리 한국 붙어서 한국 이겼다니까요. 에? 그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걱정이 돼가지고 어제 또 외국 가가지고 시진핑 손을 잡고 여보 좀 도와줘요. 김정은이 저는 나쁜 놈 핵무기 좀 포기하고 좀 발벗고 나오라고 좀 권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진핑 알았어요. 뭐 똑같은 놈인데 뭘 알아 형제가인데 이거 성경 알고 나면 웃긴다니까요. 또 우리 대통령 러시아 가서도 푸틴 만나서 좀 도와주세요. 오세요. 금년 온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한국이 중심이 돼서 돌아간다고요. 근데 또 왜 하필 또 대통령 남자 이렇게 많은데 여자가 또 대통령 돼서 그래? 남자들 다 죽었나? 왜 대통령 하지 왜 대통령도 못해? 여자가 대통령 돼. 그게 지뢰가 약하잖아. 한국이 얼마나 약해. 여자가 대통령 때도 멸시당하겠지. 그 하나님은 아주 약한 걸 강하게 쓴단 말이죠. 또 우리나라 선조가 되면요 대통령도 여기 예배 들어와야 돼요. 자기 못 오면 빚을 보내야 돼. 아니 우리 가든지. 왜? 아니 히스기야가 이사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요한이가 묵시 가운데 계시로 먹어봤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이 쓰다는 거예요. 용이 입을 벌렸어요. 12장 가면 나오잖아요. 한 여자가 햇빛 같은 말씀을 다 먹고 해산을 하는데 말씀 성취하는데 배가 아파. 근데 안 도와줘. 사람들이 안 도와줘. 산불가 가면 산파가 있잖아. 도와주잖아. 안 도와줘. 그러니까는 여자가 죽을 지경이야. 뭐 아파. 소리 질러. 근데 용이 앞에서 기다려. 아들만 놓긴 하더라. 내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아들만. 그 아들을 지금 딸 놓읍시다. 딸 놓으면 여기 안 잡먹는데. 딸은 괜찮다. 아들만 놓으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첫장든 딸이요. 첫장든 아들이요. 첫장든 새 아들이지. 예수가 남자지 여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모델 그대로 남자가 주권이지 여자는 주권이 없어요. 여자는 따라가면 되게 여자는 할 일도 못 보잖아. 주권은 남자가 주권이요. 그래서 막 배가 쓴데 영이 입을 벌려서 근데 성령이 더 빨라. 성령이 아들을 금방 빼가지고 올라가 버렸어. 그게 용이 애 낳았어? 좀 졸았대만 올라가 버렸네. 그래서 공중의 자리가 뺏겼어. 그래서 나그로 쫓겨왔어. 근데 그 용을 보니 요놈이 얘 뱀이야. 에덴노산을 썩여 먹던 얘 뱀이가 용이 되는데 이제 자기 사명이 끝났다. 용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 재단과 용이 싸우는 거예요. 나 이거 딱 보면 용 알아요. 얼굴 보면 용이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말 안 하니 그렇지. 해볼까? 그러면 누가 용이 하면 그럼 다시 안 나올 거라. 말 안 하지. 예? 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안 바치고 용에게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용을 따라다녀. 그게 예배가 제대로 안 되잖아. 응?
피곤하고 졸고 어깨가 쑤시고 아프고 근데 예배가 끝나면 괜찮아. 멀쩡해. 그게 영과 싸우는 전쟁이야. 큰 전쟁이야. 군인은 3대 무장 갖춰야 되죠. 말씀 무장, 사랑 무장, 능력 무장.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왜 내 땅에 당신들이 왜 들어오냐 이 말이야. 우리가 내가 거짓말해서 땅을 뺏었는데 오지 말라는 거야. 그 하나님 뜻은 야 이놈아 너는 뱀 새끼잖아. 내가 아담 만들었는데 아담 다시 만들어서 영광 내가 받아야지. 네가 뱀이가 영광 돌리냐? 뱀 새끼야. 너 무신론을 하잖아. 무신론. 맞아요? 칼막스 무신론이요? 유신론이요? 무신론이잖아. 그게 마귀는 6,000년 쓰고는 버리고 아벨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다 1차 부활 우리 같이 살자 왕권 가지고 좋지요? 그거 순교해야 되겠죠. 우리 산순교. 그래서 갖다 먹어버려. 이분한테 배가 써. 이 배가 쓴 것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12장 3절 13장 그 14장에서 처음에 열매가 들리면은 성령이 택한 자에게 와서 이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영이 꽉 진을 쳤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워. 말도 제대로 못해. 눈도 제대로 못 떠. 이렇게 잘못하면 영이 막 공격을 해. 그 참 불쌍한 것이요. 참 스룹바벨 대단히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스룹바벨이가요 정신없이 바쁜데요. 좀 돌봐주세요. 그 기도하라고. 알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는 길이나 우리 가는 길이나 다 사탄과 싸우는 길인데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계속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제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목적은 뭡니까? 증거 맞춰요. 다시 예언. 얼마나 해야 되는데 예언 성취가 11일째인데 1260일이요. 근데 세상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시간인데 전산년 1개월 하고 딱 멈췄다가 10일 한람부터 5개월간 그때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실현 기간이라. 1975년 8월 10월부터 78년까지 3년 1개월 갖고 지금은 전투에 감춰놓고 북방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기다리니까 용이 발악을 해. 그 도망도 못 가고 도망갈 때도 없고 도망가면 용이 따라오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이 죽게 하면 살기로 버티는 거예요. 이 큰 전쟁인데 이 강대상이요 힘드는 강대상입니다. 용은 하지 말라 그래야지 하나님은 하라 그래야지 도대체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안 들으면 혼짝 났는데 그래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은 주님이 야 야곱아 너는 내가 택해서 네 모든 허물과 패역은 내가 안 본다. 내 눈에 안 보여. 네가 얼마나 예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알았어요? 그런 재단이라요. 그 마귀는 아무리 발광해도 네 아무리 발광해도 너 초막절 다 박살난다. 예? 그 초막절 아마겟돈에 박살되는 겁니다. 그만 칩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변혁지 않고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저들은 알지도 못하고 따라왔지만 이제 깨닫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풀무에서 용과 싸우는 큰 전쟁에서 입에 이 말씀만 외치고 눈으로 보고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너무도 어려운 시대 어려운 사명을 맡겨주셨나이다. 그래서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행할 것이니 누가 막으리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독수리같이 새벽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원통한 야곱아, 왜 너에게만 원통이 있느냐? 내가 줄 것이 있다고 하신 아버지, 새 힘을 주려고 원통할 때 혀가 마를 때 여호와여 부르짖으면은 새 힘을 줘서 공중에서 만나셨고 큰 축복을 약속하셨나이다. 다른 천사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다 마치고 11장 12절에서 공중에 주는 만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